오늘 날주 본문인 마태복음 16장에서 보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다시 한번 주님을 시험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이미 기존에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불편함을 많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다시 한번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장 1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이번에 예수님을 시험했던 그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라는 것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했는데 하늘로부터 오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평소에 하시던 사역들이 다 이들도 어느 정도는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이 사역이 그냥 난 건 아니다, 그냥 평범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표적들, 사람을 병을 고치고, 각종 병도 뭐 한두 가지 종류가 아니라 의사도 보면 전문의가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거 가리지 않고 여러 가지 병들을 많이 고쳤다라고 불과 한 장 앞인 15장에도 보면 여러 그 병의 종류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그런 병고침의 역사라든지 또 오병이어라든지, 또 오병이어도 모자라서 칠병이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말 하늘로부터 왔다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이런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이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걸 보이셨다는 것을 이들도 어느 정도 인정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와서 한번 보여달라는 거죠. 예수 당신이 했던 그 하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표적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보여달라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말씀이 무엇이냐? 2절과 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바리새인들의 요구, 하늘에 대한 요구를 했더니 예수님께서 그대로 응답을 하시죠. 하늘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로. 근데 이게 지금 사용된 개념이 좀 달라요.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얘기했던 이 하늘은 좀 바꿔 말하면 하나님으로 바꿀 수 있는 하늘, 좀 영적인 개념에서 하늘을 이야기한 거라고 한다면, 물론 쓰인 단어는 똑같습니다. 헬라어로 우라노스라고 해서 하늘이라는 단어를 똑같이 번역을 할 수 있는데 1절의 하늘과 2절의 하늘 똑같이 하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근데 지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요구했던 이 하늘은 이 영적인 초자연적인 의미에서 그 하늘을 이야기했다면, 지금 예수님께서 대답하신 하늘은 그런 하늘이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 하늘이지만 어떤 하늘입니까? 초자연적인 게 아니라면 자연적인 하늘, 자연적인 하늘을 이야기해 주시는 것이죠. 응답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다? 날이 좋다. 그렇다면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어떻다? 날이 좋지 않다. 굳겠다. 기상상식인데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녁 노을은 맑음, 그리고 아침 노을은 비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거는 뭐 인생을 좀 살아오셨던 분들은 다들 이미 잘 알고 있을 만한 상식이죠. 저녁 노을은 맑음을 나타내고 아침 노을은 비를 나타낸다. 바꿔 말해볼까요? 저녁 노을이라고 하는 표적, 사인, 표적이란 말이 바꿔 말하면 영어로 하면 사인이거든요. 사인. 헬라어로 세메이온이라고 하는데 이 영어로 하면 사인이죠. 저녁 노을이라고 하는 것이 가르쳐주는 것은 맑음을 예보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 이야기하죠. 아침 노을이 가리키는 것, 아침 노을이 사인을 하는 것은 아침 노을이라고 하는 표적이 보여주는 것은 비라는 거예요. 이걸 이 사인, 표적이라는 말을 바꿔 말하면 예보라고 하는 것이죠. 기상 예보.
우리 기상 예보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날씨 하루에도 몇 번이나 확인하게 되죠. 비가, 특별히 이런 장마 시즌에는 비가 언제 오는가. 단순히 우리가 외출을 할 때 우산을 들고 가는 것을 넘어서서 우리 생업에, 이런 것들이 생업 활동에 이 비라는 것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활하는 이 패턴에 있어서.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비가 오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고, 반대로 비가 오는 것이 자신의 사업에 도움이 되지 않는 이런 경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관심사가 바로 비가 오고 안 오냐, 기상 예보에 많은 관심이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우리가 분별할 줄 안다라는 거예요. 저녁 노을 그리고 아침 노을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하늘이 붉으면,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맑을 것이고, 아침에 하늘이 붉으면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것에 있어서도 우리는 관심을 둔단 말이에요. 우리 생활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그 날씨를 분별하는 것, 기상을 예측하는 것, 이런 거에 있어서는 우리가 관심을 가지는데,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3절에서 그런 것들은 분별하려고 하면서, 그런 것에는 관심을 두면서 무엇은 분별할 수 없다?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다. 바꿔 말하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 표적을 구했던 이들이 표적을 구하지 않은 것은 아니잖아요. 분명히 예수님께 나와서 표적을 구했단 말이에요. 구했는데도 지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런 말씀이었던 거예요. 그 말인 즉 초자연적인 것을 지금 바리새인들이 요구했지만, 사실상 초자연의 실상인 누굽니까? 표적이 가리키는 게 뭐예요? 여러분, 표적을 예수님께서 왜 보여주셨습니까? 표적을 보여주신 이유가 뭐예요? 표적이 가리키는 누구를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초자연적인 어떤 이런 것들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초자연적인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신이 사람이 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모습을 하고 지금 자연적인 모습을 하고 너희 앞에 있는데,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뭘 찾느냐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지금 이 표적을 구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으려고 구했던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라고, 예수님 혹은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믿으라고 표적을 행하셨는데, 그냥 병고침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잖아요.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를 해서 많이 배고픈 무리들을 먹이시고 했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 기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행하신 그 표적을 보고 누구를 믿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믿으라고 주신 건데, 그게 아니라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런 목적이 아니라 표적 자체만을 구했으니 예수님께서 해주실 말씀은 이런 말씀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걸 분별하지 못하는 세대. 이어서 이렇게 이들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우리 4절 읽겠습니다. 아까 시작하면서 읽었던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보여줄 게 뭐밖에 없다고요? 요나의 표적. 우리 주님께서는 이들을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 요나의 표적 가운데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지칭하는 악하고 음란한 세대 누굽니까? 요나의 표적에 나왔던 니느웨 백성들입니다. 니느웨 백성들. 요나의 표적 하면 우리가 무엇을 기억합니까? 요나의 표적. 요나가 무엇을 행했습니까? 요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3일 동안 하나님 말씀 전하기를,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 즉 복음 전하기를, 전도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기 거부하고 어떤 딴 행동하다가, 딴짓하다가 결국 물고기, 밥이 되었죠.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이렇게 바꿔 말하면 죽은 거였죠.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3일 동안의 그 경험을 통해서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시 살아납니다. 부활한 것이죠. 바꿔 말하면 부활한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여정이 어땠습니까? 그 다음 여정,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죽고 부활하고 가서 복음을
전하며 전도합니다.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이거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가리키는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이 말씀하시고 간단하게 이야기하시고 떠나가셨는데 이것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우리 21절 읽겠습니다. 우리 16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것이라고 이전에는 이야기하지, 암시는 하셨겠지만 특별히 이야기하시지 않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하고 있죠. 제3일 요나의 표적 언급하신 다음에 지금 이 제3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나타내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했던 바리새인들과 그 서기관들과 제사장, 이들에게 이러한 고난을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요나의 표적이었습니다. 요나의 표적.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러한 자연현상을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싶으셨던 것은 진정한 초자연적인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너무나도 자연적인, 우리 교회 특별히 다니는 사람일수록 이 예수님을 정말 특별한 초자연적인,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초자연적으로 대하기보다는 너무나도 자연적으로 대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예수를 믿는 것 자연스러운 일입니까? 아니죠. 사실은 예수를 계속해서 믿는 것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인지하든 인지 못하든 간에 이런 것들은 초자연적인 일이에요. 우리가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아이를 주님 만나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또한 꼭 여름 행사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우리 주변의 이 사역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우리의 일상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가 뭐예요?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주님을 믿게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초자연적인 일이 아니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우리는 오히려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당연히 믿어지는 것처럼. 그럼 우리 주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초자연적인 일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것. 마치 요나의 사역처럼. 요나가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했듯이 그들이 전하여서 그들이 회개하고 회심함으로 수많은 그 집단적인 회심이 일어났듯이 이러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도,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물론 우리가 여름 사역을 통해서 기대해야 되는 거지만 사실은 이것이 모든 교회 사역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죠. 우리가 수련회뿐만 아니라 자연적인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자연적인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은 바로 초자연적인 주님의 나타나심, 그리고 나타나신 그 주님을 믿는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려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첫 번째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동반하는 게 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 읽겠습니다. 16장 24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 이게 동반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을 여름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 교인들의 관심, 영적인 관심, 기도로 관심, 그리고 물질적으로 돕는 이런 관심들이 필요합니다. 이런 관심 없이, 이런 헌신과 수고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죠. 마찬가지로
자기 십자가, 이런 것들을 작은 십자가라고 한다면 우리 인생에 있어서도 각자 자기가 짊어지고 가야 할 자기 십자가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 없이는 주님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반드시 필수적으로 지게 되는 십자가 없이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나의 표적. 우리가 보여줄 게 뭐밖에 없는 겁니까? 요나의 표적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본성, 우리가 지금 읽지 않았지만 우리의 본성은 22절과 23절에 보시면 베드로처럼 하나님의 일,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보다 그 십자가를 버리는 일,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고 하는 본성이 더 강하게 작용하려고 합니다. 이 십자가를 지는 일, 무엇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우리가 아침에 이 기도하러 나오는 목적이 바로 그것이죠. 오늘 하루도 이번 여름에도 자기 십자가 질 수 있는 그런 성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런 예수님의 제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과정 없이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기만 십자가 지고 가겠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벌써부터 십자가 지시기도 전에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으라,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표적입니다. 어떤 병 고치는 역사 이런 것들도 우리가 참 중요하지만 진짜 초자연적인 일은 요나의 표적 밖에는 보여줄 것이 없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목표,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아침에도 각자 개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때가 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